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저 주겨주시는 이 기쁨과 감격이 오래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예배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오늘 예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어보고 또 많이 읽어보고 많이 묵상한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여러 사건들 중에서 아마 오늘 이사과 관련된 이 이야기는 정말 그 손에 꼽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셨을 때 그리고 어떤 설교 말씀이나 아니면 어떤 강의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본문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특별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들을 다 키우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부분 비슷한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저도 이 본문을 좀 묵상도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또 강의로도 많이 들어왔지만 하지만 그때마다 좀 더 깊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뒤에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를 직접 낳아보지 않고는 또 직접 키워보지 않고는 이 본문의 이 내용이 정말 좀 마음속 깊이 와닿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기를 낳은 지 이제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이제 초보 아빠지만 오늘 이 본문을 좀 대하기가 여전히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멀리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이 한 달 된 초보 아빠가 오늘 이 본문을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단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두 부자 사이 이야기를 다루기보다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포인트를 예배 방향에 두고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랑할 자식을 이삭 이것을 바치느냐 마느냐보다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예배에 대해서만 한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난 다음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라는 것은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앞에 21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즉 이제 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이 두 명의 아들, 이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한 아들이었었던 이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되고 이제 이삭만이 이 아브라함 가문의 유일한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이 곳에 이제 거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학자들은 22장에 나오고 있는 이 이삭의 나이가 아마도 이 쫓겨났을 당시에 이스마엘 정도와 이 비슷한 나이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오늘 이 본문 22장에서 이삭의 나이가 약 15세 전후쯤 되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가 이삭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여서 정말 이제 소년으로 자라게 돼서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인데 하나님께 그 사람을 시험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시죠? 너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이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시험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시험하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시험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결코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시험을 주십니다. 그 아들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아들이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명이 있다고 해서 그 아들 하나를 바친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삭, 정말 이제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이 이스마엘을 쫓아냈기 때문에 유일한 아들이죠. 이 유일한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이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어떻죠? 짐승을 잡을 때에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 앞다리 뒷다리 각을 뜨게 되고 정말 이 잔인한 피가 정말 난자고 범벅이 되는 그런 끔찍한 정말 그것이 바로 번제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으로 이 아들을 드리라라고 바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의 상식적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대 근동 지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자식을 신에게 제사로 바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문화에 보게 되면은 정말 그 자신의 특별히 장자를 신에게 바침으로써 그 집안이나 혹은 그 나라 안에 평안을 비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는 대표적인 그런 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죠. 이방 신 가운데 보통 이 몰렉에게 자식을 바칠 때에는 불 가운데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식을 불 가운데 드림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나 그 나라의 평안을 비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서도 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유다의 왕이었었던 이 아하스와 또 므낫세는 아수르의 침입받자 그의 아들을 불 위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것을 불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바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자식을 몰렉에게 바쳤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의 신이 몰렉에게 자식을 바침으로써 자식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어떤 평안을 구하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레위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할 것이다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몰렉을 섬기는 자들,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그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자식을 바치는 것, 특별히 몰렉에게 이방신에게 바치는 이 행위를 굉장히 가증스러워하시고 정말 탐탁치 않게 여기시는 정말 그렇게 하는 자는 정말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것을 정말 혐오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미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문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한 상황입니다. 저쪽에 살고 있었던 부족 사람들은 가끔 자기 자식들을 신에게 바친다라고 하던데 라고 이해는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믿기로 작정하고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자식을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3절 말씀 보게 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나서게 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보통 우리가 어떤 꿈이나 혹은 어떤 밤 가운데 이상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 가운데 그 명령 가운데 지체하지 않고 바로 떠났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밝자마자 채비를 갖추고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산을 향해서 이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4절에 보니 이 산이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지역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제3일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났는데 3일에 이르러서야 그 산 언저리에 이제 다다르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사를 지내야 될 번제를 드려야 될 그 장소가 지금 3일 동안 걸어가야 할 만큼 먼 거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3일 동안 걸어갔다라는 것은 그가 이 3일의 시간 동안에 충분히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긴 시간이죠. 제가 이제 군대에 갔었을 때 든 생각인데 군대 이제 처음 군대 가게 되면 훈련 가운데 행군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보통은 20km 행군하고 많이 걸 때는 40km, 또 어떤 부대는 뭐 천리 행군에서 뭐 400km를 행군하는 그런 부대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 이제 훈련소에 가가지고 이제 20km 행군을 하게 되는데 이제 완종 군장을 딱 메고 이제 총을 딱 들고 이제 밤새 걷는 겁니다. 이제 저녁 오후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전 5시에 끝나는 12시간 동안 이제 걷는데
걷는 동안에 진짜 굉장한 많은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추운 겨울에 부모님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별의별 생각 다 합니다. 첫 휴가 100일 휴가 나가면 아직 이제 갓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100일 휴가 나가면은 뭘 사 먹을지 뭐 먹을지 누구 만나서 뭘 할지 막 그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그 12시간 동안에 굉장한 많은 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3일의 시간 동안에 그 산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처럼 집에 가서 뭘 먹을까라는 고민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 3일의 시간 동안에 오롯이 그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그런 고민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이지, 왜 이런 명령하시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굉장히 특별한 아들입니다. 그런 불임을 겪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7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생기지 않았죠.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가 그 아들을 품에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속된 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자식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사랑스러운, 너무도 기다려오고 너무도 정말 애틋한 이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행복했는데 그 아들을 지금 잡으려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지금 3일 동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발걸음이 가볍진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무거웠을 것이고 그 마음이 너무도 아플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람은 지체하지 않고 그 땅을 향해서 그 산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고 또 그곳에 가서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상상했을 때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산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러면 그 자식을 이제 이렇게 동여매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정말 찢어질 것 같겠습니까? 더구나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가는 길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여 물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부분이 이삭이 묻고 있는 이 질문이 바로 이 시험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정말 이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아들이 정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물어보는데 차마 거기에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아브라함이 그 질문 들었을 때에 당장이라도 아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이라 다시금 길을 돌이켜서 집으로 저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서 그렇게 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잡으려 하던 그 순간, 그 직전에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와 언제 들립니까? 처음 그게 나타나서 시험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잡기 그 직전에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그 3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3일의 그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혹은 밤에 몰래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괜찮아 조금만 힘내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을 좀 바라봐 이렇게 얘기했더라면은 아마 좀 마음이 좀 가벼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3일 시간 동안에 아무런 음성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침묵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정말 묵묵히 견뎌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모든 시험이 끝나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인증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시험이 끝이 나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순양이 보이고 그 양을 잡음으로써 아버지 이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예배에 초점을 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배에 맞춰보게 되면은 오늘 이 본문이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예배에 적용시켜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또 해석하고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문자 그대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어떤 자식을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던 자식이 바로 이 자식이었던 이삭이 가장 아브라함에 있어서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은 단순히 이 자식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예배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에게 소중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듯이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은 좀 소중한 것이니까요. 다른 것은 다 드리겠는데 이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분명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신 것인데 나에게 줬다가 뺏는 것은 이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이 질문을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소중한 것을 요구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돌려드린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적 지식으로는 그것이 이미 모든 답은 이미 나와 있고 그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은 기꺼이 내어드려야 함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채워주신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장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임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정말 그의 가문 가운데 이미 이 아내의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례는 정말 그 태가 이미 다 문이 닫고 끊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물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가운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전히 그의 가운데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행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한다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때때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믿음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념의 차이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우선순위의 차이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보면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어떤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나의 어떤 건강이나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각자가 여기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다 다를 수 있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과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과 어떤 이것이 맞물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행동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과 예배가 맞물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선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는 또 있으니까 새벽에도 드리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주일도 뭐 1부, 2부, 3부 뭐 정 안 되면 홈페이지 가서 영상이라도 보면 되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다음에 드리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더 시급한 일 지금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선택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며 최고의 선택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또 아무리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즉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세상에 있는 다른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두고 오직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을 예배 속에서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